우리 전에 했던 대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존재와 지혜와 본능은 비도덕적인 속성이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있는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은 도덕적인 속성이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우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거나 또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요구받는,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무한하게 영원하게 불변하시게 가지고 계신데, 요 무한 영원 불변은 우리에게는 없는, 즉 우리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죠. 오늘은 요 공유적인 속성은 이제 뒷부분에 간단하게 하고요. 비공유적 속성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이 지금 우리 요리문답에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한, 영원, 불변. 근데 사실 저는 저 영원이 무한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요 무한이라는 말은 모든 영역에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면 뭐가 됩니까? 전지, 그죠? 여기 나오는 지혜가 무한하면 전지, 권능이 무한하면 또는 능력이 무한하면 전능, 그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심. 또 뭐가 있을까요?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은 무소부재, 그죠? 없는 곳이 없다.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편재, 편만하게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면 광대하심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영원, 무한한 건 뭡니까? 이게 영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에다가 무한을 적용하면 영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더 이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무한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지금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서 지식에 있어서도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불가능이나 어려운 일이 없으시고, 공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도 계시고 저기 뉴질랜드에도 계시고 우주 저 갤럭시에도 계시고, 사실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여기 현재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과거와 미래에 같이 존재하고 계신다?
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항상 어떤 걸 개념을 잡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걸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고요. 하나님을 자꾸 작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불변은 이제 요거는 좀 묶을 수 있는데 불변은 약간 다르죠.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의도하려는 건 요거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성장하는 쪽으로 변화되는 게 좋아요. 근데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어떤 결핍이 있거나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필요가 없고요. 성장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니까요. 그래서 불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건 성장인데 우리는 나쁜 쪽으로도 변화될 수 있어요. 퇴보하거나 낡아지거나 변질되거나 아니면 이전과 생각이 바뀌거나 이전과 기준이나 가치관이 바뀌거나 그럴 수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좋은 점이 있죠.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바뀌면요, 300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랑 이제 35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좀 바뀌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3500년 전에 쓰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신뢰하면서 거기에 두 발을 다 담글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지금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이 불변은 우선은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건데요. 그죠? 하나님이 완전한 건데 하나님이 완전 내지는 불변인데 이것은 당연히 뭘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불변하고요. 이건 당연히 뭘로 이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완전한 진리고 불변하다. 이건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처럼 성장하거나 변화하거나 바뀌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불변해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완전하고 불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은 뭐냐면 신뢰라고 했어요. 이 신뢰가
어디로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번 오는 주일하고 다음 주일에 창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으로 제가 이번에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느라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과학계에서만 진화가 주류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제는 신학계에서도 진화가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다가 자꾸 옆에서 다른 얘기하면 흔들려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밖에서 얘기하면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꾸 다르게 해석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압박에 점점 타협하거나 물러서게 돼요. 자,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압박을 넣고 많이 승리했죠. 마찬가지로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압박을 하는데 웬만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분별력이 없으면 이 압박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요거를 조금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야.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옳은 말이죠. 하나님이 성경보다 크시죠. 근데 그게 전적으로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보다 큰 건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게 적용이 어떻게 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야. 그 말은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꼭 성경에 나온 대로만 일하시거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어. 이거예요. 주로 직통 게시파들이 그러죠. 성경과 다른 직통 게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걸 받고 나서 굉장히 신령한 척 하는데 누가 옆에서 성경을 딱 들이밀고 당신이 받았다는 직통 게시가 성경이나 틀린데요? 그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보다 크신 분은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불변하는 하나님이 불변하는 진리로 주셨는데 이거랑 다른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보다 큰 거랑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좋은 말로 포장해서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야 하면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자기의 직통 계시를 합리화할 때 이 말이 오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지만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또 하나 적용은 첫 번째 적용은 지금 방금 한 거고요. 또 하나 적용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대략 한 3,400년 전에 모세오경, 3,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글들,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그럼 보통 이 정도 되는 글들은 많은 오류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던 글이 현대시대에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대부분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유치한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관점을 성경에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점점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전보다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니까 3,500년 전의 글이나 현재 글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변하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잖아요. 그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주셨든 그보다 더 이전에 주셨든 변할 이유가 없어요.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일관된 진리를 담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해석은 필요해요. 특히 구약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나 옛날 글로 치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자, 무한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무한은 사실 영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 무한이라는 말을 들 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요.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목사이면서 아주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통찰력 있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성에서의 도피,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등등 지금 읽어도 굉장한 책들인데 이분의 특기는 변증가니까 그 시대를 자기가 사는 시대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쫙 분석하고 통찰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세상 가치관이 그리고 문화가 점점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왔는가, 어떻게 점점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세계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상대주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결국 이 시대는 점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한하시며 무한한 인격. 한마디로 프란시스 셰퍼가 하나님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성경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격이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요리문답과 잘 연결된다고 봐요.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 부분이 인격과 많이 연결되고요.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 부분이 무한이라는 말로 잘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한한 인격.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우리 안에 가둘 수 없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우리와 근본적으로 단절된 그런 존재이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 측면에서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파트 할 때
앞부분에서 제가 표로 여러분 교재 표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다 강조해야지. 만약에 한쪽만 강조하면, 한쪽만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한쪽을 소홀하거나 놓친다는 거죠. 만약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홀하거나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 우리와 가까운 우리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이신론의 하나님. 이신론은 하나님이 시계 만들어 놓고 딱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다 이미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유행하는 유신 진화론이 이신론하고 상당히 연결돼. 하나님 처음에 물질만 딱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가능성과 질서를 다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질이 막 움직이면서 우주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단세포가 어느 순간 나오고 그것이 막 점점 다세포 생물로 하면서 어류와 양서류와 파충류와 유인원을 거쳐서 그리고 인간이 되게 됐다.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신 진화론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창조라는 일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제가 그 책을 보고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적용이 그쪽으로 나오는데 주일날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자, 무한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에서 중요한 원리로 말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표현을 많이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만,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Finitum non est capax infinity. 이번에 그 공서경제가 계시철학 책을 딱 내고서 약간 이벤트처럼 그 조그만 그 백에다가 이렇게 책을 넣어서 줬거든요. 아마 다른 이벤트를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에 보면 요 말이 써 있어요. 라틴어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Finitum non est capax infinity.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게 칼빈을 비롯한 이 개혁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뭐 대충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결국 어디에 적용돼야 되냐면 하나는 존재에 적용되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뭐 내재하거나 우리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초월한 존재라. 그 존재의 원리로서 적용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인식의 원리로서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언어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그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유한한 차원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존재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요.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그 유한한 언어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충분하게 알 수 있고요. 그 계시의 정점에 또 누가 계세요? 무한하신 주님께서 아주 신비하게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 중 하나죠. 그렇죠?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의 축이에요. 시간. 이게 공간의 축이에요. 학교 졸업하니 오랜만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인간은 이 그래프에서 한 점으로만 표시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시간, 여기가 2019년이라고 하죠. 여기에만 있어야지 동시에 여기가 3본. 자, 2019년에 3본이라는 곳에만 딱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 점 안에는 여기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동시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과거와 현재 우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도 안 되죠. 3본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한 점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지구도 여기 포함됐어요. 지구. 하나님은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만큼이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한계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 어딘가 한 점으로 표시되고 만약에 점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실 여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하나는 제가 지금 이게 시공의 한계 속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시공을 초월해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논리적인 귀결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공간 속에 동시에 계신 분. 3000년 전에 계시면서 3000년 뒤에도 동시에 계세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면서 10년 뒤에 우리를 현재처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고 계세요. 자, 여기 나오는 편재.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편재의 개념이 그거예요. 편재. 우리는 어느 한 군데 점으로 밖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을 이제 이 영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뭐냐면 지금부터 살아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영생이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은 시간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는 그대로 받되 계속 시간이 가도 죽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에요. 영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은 하나님도 여기 우리랑 같이 계시다가 어떤 사람들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계속 가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여기 그리고 이걸 초월해 계시고 그게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할 때 더 온전한 의미예요. 우리와 같은 수준의 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시간 속에서 계속 미래에도 살아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원은 모든 시간 속에 동시에 계세요. 지금 미래에도 계세요. 우리가 볼 땐 미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과거에도 계세요. 아니 초월해 계세요. 우리는 그거를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거의 정확한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그래서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는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 내 지식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에이 이거 틀렸어 쉽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이해 못하던 성경 구절 중에 지금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성경 보고서 이거 뭐 말도 안 돼. 그리고 더 이상 성경 안 봐요? 자기 손해. 여러분 그래서 자,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수준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분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미 우리의 미래를 다 현재처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시편 139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5절부터 1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표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들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무엇보다 내가 이 지식을 만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이게 지금 말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약간 노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충분히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노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시작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동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릴 때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끔 하는데 똑똑해져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예전에는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까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0.00001초 안에 지금 있는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죠. 그럼 제가 당연하지. 와, 되게 좋아. 하나님은 모기보다 더 작게만 해도 정확히 다 알아들으시죠. 그럼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데, 와, 되게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좀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좀 유치한 질문들이잖아요. 어리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 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놀라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기억할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안 놀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너무 안 놀라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작은 존재, 그보다 훨씬 작은 일들에 대해서 놀라고 충격받고 감격하면서 그와 비할 수 없이 큰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덤덤하고 안 놀라고 안 감격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식상해하는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처음에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엄청 놀랐죠. 공포에 떨면서.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그 예수님의 크심에 제자들이 나중에 더 놀라죠. 이런 놀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그래프에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100몇 층짜리 빌딩이든,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큰 계곡이나 산이든, 심지어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우주든,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와 이렇게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다 이거라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우리가 뭐에 더 놀라고 감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죠? 놀라는 게 당연한데, 그죠?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막 쉽게 쳐서 놀라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그때 책망하신 것은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놀라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일부러 책망을 곁들이신 것 같아요. 바람과 파도에서 막 당장 물에 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안 놀래요? 책망의 말씀을 곁들이신 것은 그것을 다 진정시켜 주신 다음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가 크냐? 뭐가 크냐? 바람과 파도가 크냐?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크냐? 비교가 되냐? 그러니까 니네는 혼나야 돼. 이거죠, 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 예수님의 편재와 전지전능을 굉장히 잘 적용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은 요걸 어느 정도 적용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인이 죽어가는데 자기 친구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구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해놓고는 막상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오시고 계시는데 아직 집에 오시기도 전에 하인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점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기에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네가 나의 요거를 조금 아는구나. 응?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조금 아네? 기뻐하시며 칭찬하셨단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 지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과 연관을 지켜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니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 또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옮기라 해도 된다. 그럼 물론 그 믿음은 우리의 막 신념을 북돋우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미리 단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걸 적용해서 그럼 이제 기복주의로 가는 거고요. 자, 내일 수능인데 우리 신이하고 준원이가 내일 수능 만점 맞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별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되면 그 앞에 산이 있을 때 산이 있어서 이건 해보나마나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산도 능히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에 도전을 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와 공유되지 않는 이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이 거룩이요, 이거 한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거룩의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의 뜻이 뭐죠? 자신 있게 하십시오.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거룩이 아까 이 분류상 도덕적 속성, 공유적 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죠? 성경에서 이 거룩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자, 거룩이 우리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 공유되는 거예요. 그때의 거룩은 뭐와의 구별이냐면 죄 또는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이런 의미의 구별과 다름일 때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죠? 우리도 저걸 요구받으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는 이번의 의미의 거룩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때는 다른 게 함께 들어가 있어요. 피조물과의 구별.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의미의 거룩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비공유적 속성. 우리와 완전히 다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요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다.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 라는 의미의 거룩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만 더 적용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나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세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이게 저한테 또 막 새삼 와닿아가지고 우리 소그룹 리더 단톡방에 딱 보냈어요. 한 문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자, 어떤 분에게는 이게 평안으로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찔리거나 두려움으로 와닿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가 굉장히 평안을 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데 막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렇게 실망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고 뭔가 은밀하게 사람들이 안 보니까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렵고 찔릴 수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한편으로는 정말 의지할 대상, 위로의 대상,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죠. 자, 그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은 편재하시다고 했어요. 없는 곳이 없으셔. 과거와 현재, 서울과 뉴질랜드, 하늘과 땅에 다 계시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땅에 안 계시고 하늘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이러면 지금 우리 신앙 고백하고 완전히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의 땅, 이 땅,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그죠? 그런 의미를 담은 하늘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발 디디고 있고 세상의 한계에 갇혀 있지만,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땅에 속하지 않으시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그걸 초월해 계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늘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기는 안 계시고요, 하늘 어딘가에 계신, 그러면 편지하신 하나님이죠. 즉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시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유적 속성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유적 속성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이런 성격이 있고 또는 이런 걸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공유적이라고는 하긴 했지만,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 쓰인 이상 우리와 사실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렇게 이 하나하나에 비공유적 속성이 수식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차원이 달라요. 자, 존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의 상태로 존재하시면서 그래서 자존하시고요. 무한하지도 영원하지도 불변하지도 않는 우리는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딘가에 의존적인 존재로, 그 어떤 것이든 어딘가에 매여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자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내 거였던 것처럼, 다른 아무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다 내 인생 헤쳐나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러면 이것도 굉장한 착각과 교만이에요. 자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다 의존입니다. 누구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지금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우주 만물을 섭리의 손길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의존하는 게 나약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실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상을 주신다.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은혜다, 그죠?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은혜죠. 지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은 습득된 거, 받은 거, 그리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은 배워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창조자시죠. 우리처럼 뭘 배워야만, 뭘 경험해야만
지나봐야만 아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권능은 전지전능이고요. 나머지 이런 도덕적인 속성들 우리도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변질되고 굉장히 작고 일시적이고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양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좋은 성품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요리문답 그 첫 번 큰 두 줄기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의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대로 이런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정말 선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더 이루어지시고 더 선해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지만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기뻐하신다.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죠? 자, 우리 저 무한하고 영원은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불변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3장 19절. 오늘 말씀을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시간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요리문답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기에 이 말씀도 완전하고 불변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나마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신 그대로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받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